오늘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변화산인데,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물론 살아가면서 용모도 중요하고 우리의 내적 마음의 성품도 중요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용모가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성형 수술도 할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또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현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는 이게 세월이 약이 아니더라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을 가면 갈수록 몸이 쇠잔해지고 예전과 같지 않다. 40대가 틀리고 50대가 틀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인생이 꺾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느 시기에 꺾어질지 몰라요. 갑자기 꺾어진다. 표현이 그런데 이게 빠듯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게 몸이 그냥 어이구 하고 힘이 쭉 빠져버리고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사의 급속한 그 빠른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경쟁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경쟁 다툼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심리적으로 그걸 이루지 못할 때에, 따라가지 못할 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그걸 또 안 되면은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인 감정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게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야. 강박관념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외적인 그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정말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베드로한테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에 이게 심란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던 기대와 이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다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망을 한 사람은 역력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다니요. 죽음은 자기 자신들의 기대와 이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제 거의 다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기들의 꿈은 성취된다. 보여주는 꿈, 뭔가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어떤 기대한 꿈을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이게 웬 황당한, 그들에겐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기정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천사들과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라는 말은 그건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들릴 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야. 그거 더 중요한 사실을 못 듣는 거야. 왜냐? 죽는다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변화산은 이제 헬몰산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산이 이렇게 야산처럼 높질 않아요. 중국에 가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 많아. 근데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래도 꽤 높은 산이에요. 헬몬산이라고 해서 꽤 높은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올라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우울하고 심란하고 마음이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기분이 나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기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깔아앉아 버렸어.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오늘 우리가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 그럼 저도 마음이 울적해지잖아.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쾌활해질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때가 아마 이제 저녁인지 밤인지 낮인지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중쯤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탁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변형이 되셔가지고 그냥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보셨던 모습은 정말 초췌하고 예수님의 용모의 모습은 사실 볼품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빛이 확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광채가 확 비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빛이에요. 여기 우리가 여기 무슨 조명도 있고 빛이 있지만은 세상에 어떤 불빛으로도 볼 수 없는 빛이에요. 팍 비치는데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휘어질 수 있을까? 옷까지 휘어지는 거예요. 옷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에서 광채가 팍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놀란 것은 그 엘리야와 모세라는 분이 예수님과 함께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변화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본체요, 광채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예수님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탁 드러나니까 빛이 팍.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죠. 물론 영화에서 갑자기 빛이 팍 나는 그런 이제 그런 빛도 있겠지만 진짜 빛이. 근데 가까이 가면 무섭습니다. 빛이 너무 비쳐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십자가 앞에 죽는다 하시고선 왜 저들을 그 변화산 가운데 이끌고 가셨을까? 이 제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새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뭐라고 저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명해 주시고 그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고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정말 그들에게는요, 아물 그 자체라고. 예수님께서 뭐가 좀, 요즘 우리가 뭐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지 뭘 사업을 하든지 뭘 사면은 대박 나세요 그러잖아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겁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무겁다.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갑시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렇게 말할 그렇게 들리는 분 계세요? 아니라 대박 나세요. 그러면 좋지. 근데 십자가 지고 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린다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영광의 광채라. 그 본래 영광의 광채로 내 보여주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우리는 암담해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심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절에 오직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영광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는 왜 바라봐야 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이게 십자가. 내가 죽지는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라 이게. 내가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못 박으라. 안 못 박아져. 죽으라 이게. 죽으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바뀌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대로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장애가 많은지 몰라. 힘들어요. 내 옛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면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거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간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게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것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장애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죽음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10절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세가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10절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영광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내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영광.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막에도 있잖아요. 성막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이 있고, 너희는 성전 뜰만 받고 가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1장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와서 그냥 뜰만 밟고 가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휘장을 갈아놓고 이제는 보좌 가운데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으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커튼을 탁 젖혀주시듯이 탁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영광의 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에베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이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보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을 못하면은 이게 뭔 말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신앙생활 내가 오랫동안 했어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시골 교회를 가게 됐나 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장소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단한 관광 지역도 아니에요. 시골 한적한 길을 가서 이렇게 산길을, 그때 가을이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길을 살짝 돌았는데 그 갈대밭이 있잖아요. 갈대가 많지는 않아요. 갈대가 탁 있고 숲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 너무나 조화스러운 거예요. 갈대밭하고 숲과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조화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나도 모르게 야, 정말 예술이다. 예술이야. 앞에서 특별한 무슨 장관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술이다. 하고서 한동안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을까? 아름답게 보였을까? 똑같은 갈대밭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움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자연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극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좋은 관광지를 찾고 사람들이 왜 그냥 이뻐지려고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주목 끌려고 이목을 끌려고 그럽니까? 돋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무섭기도 해요. 뭐 또 확.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야, 나 여기서 초막사를 짓고
이제 주님과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초막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뭐 떠나고 여기가 영원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품이 좋으면은 그냥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기들 말이야, 젖 먹을 때 보면은요, 엄마 젖꼭지 물고 있으면 그냥 세상 모르고 젖꼭지 물고 있으면 최고 좋은 거야. 그게 최고 좋은 거야, 아이들. 응? 우리가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때가 이제 주님 앞에서 안식을 얻을 때 최고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괴로움이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주님만 조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 길, 내가 죽음의 길을 내가 조금만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은 주님이 힘들까봐 자기를 다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보면 너희는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 보면 아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서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저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말로 표현을 못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면은 이 영광의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다가도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은 금세 그냥 아유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자존심 상해서 기분 못하겠다, 뭘 꼭 그것만이 아니라 밖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족하고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정말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영광스러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는 사실 베드로 때는요 박해가 심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든 것도 아니야.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좋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어떤 그 우간다에 갔다 온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이 잠깐 그 이제 우간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와 보니까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거기 살다가 한 열흘 있다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천국 같대요. 왜냐? 거기는 이런 의자가 별로 없어. 물론 의자도 있긴 있는데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가지고 생활한대요. 5만 원 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사 월급이 보통 일반 사람들 월급이 2만 원, 5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거기는 아이들이요 눈깔사탕 주잖아요. 막 벌떼같이 온대, 벌떼같이. 아이들이 그냥 거기 찍은 거 보니까 애들이 꽉 찼어요. 애들이 꽉 차. 뭐 선물 준다니까. 장학금 뭐 몇천 원씩 준다고 하는데도 그거 밥 한 끼 먹는다고 가르쳤어. 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그래서 성탄 줄 때 떡 준다고 해서 올라갔거든. 그때랑 똑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물론 지금 그때는 더해. 야, 애들이 요즘은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피자도 그냥 보통 피자는 안 먹어요. 응? 그렇게 그냥 야, 애들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행사한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막 찾아오더라고. 응? 그러니까 워낙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게 찾는 거예요. 지금은 안 찾아. 너무나 누리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로 갔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즐거움으로 왔는데 뭐 교회 와야 응? 날마다 뭐 부담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다 인터넷으로 다 생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와 함께 그게 함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죽으니까 마귀가 전에는 우리 계속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막 공격합니다.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했는데 마귀의 침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저들을 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 그리스도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지닌 마귀를 멸하시며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마귀는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때로는 마귀는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귀신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때로는 보이지 않게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버젓이 보이게도 공격을 해요. 눈에 보이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세상에 살고 아주 두려운 마음을 계속 줘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매어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가 뭐 표현하긴 그런데 한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젊어 보이셨던 분이세요. 근데 오해 없이 들으시는데 뭐 폐지를 죽는다고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너무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 그 폐지 죽는다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을 보고 확 늙어버리셨더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뭐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나님이 안식일날 다 주신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거예요. 제일 첫째 계명이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올라는 주일인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자의 가장 첫 기준의 틀이라고.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그 부활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변형되셨어. 완전히 그냥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신 거예요. 확 달라 보이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1절을 읽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장래 우리 몸은 장차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 이제 썩어진다는 얘기 말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래요. 우리 몸을 노쇠해진다 이거예요. 노쇠해진다. 근데 우리는 장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데 이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여름 되니까 이게 다시 또 무좀이 부활하더라고. 무좀이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이제 겨울에는 좀 잠잠하다가 막 가려워. 근데 정말 근데 몸이 뭐 무좀만 그렇겠어요. 이 몸이 이제 세전해지면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점점 갈수록 안 아픈 데가 없어. 쇠약해진다 이거야. 썩어진다 표현을 좀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요 어떤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 이제 다시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게 살아가면서 이 몸을 관리하려고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그냥 몸뚱아리 하나 좀 어떻게 좀 부지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 그 어떻게 좀 잘 유지해 보려고 관리해 보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변형되면은 우리 변형할 몸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몸.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균형 잡히고 완전히 신선하고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밟을 때 그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있겠고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빛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이제 이 내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았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몸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에 세잔에 가지는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때가 완전히 변형시키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세요. 몸을 치유해 주신다고. 아픈 곳을 대해서 왜냐?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책찍이 마시셨습니다. 대신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병 들 것을 주님께서 대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해 주셔서 대속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용서받을 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안 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날려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심지어 아래 저쪽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치료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원중산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가면은요 저쪽에 어디입니까 남미 쪽에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아니 꼭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니까 뱃살도 들어간대. 뱃살도 들어가고 이 관절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고쳐지고. 근데 그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고치신다고. 그분이 고치세요. 심지어 웬만한 관절 같은 건 다 웬만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더 우리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걸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시면은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영광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그렇게 딴청을 안 하신다 이거야. 주님을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